90일 성경 통독 제8일차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축과 또 봉헌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심입니다. 인간에게 오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과 교제하고자 원하시는,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막이 건축되었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을 건축을 실행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과 은과 놋, 조각목 등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고 그리고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 즉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성막 짓는 일의 구체적인 책임자이며 실행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법궤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성막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모든 일을 감당했죠.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이들은 책임자죠. 책임자. 그들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그 성막 건축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의 양식대로 그대로 행해서 순종했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일이 끝나고 이제 39장에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 옷을 만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되어야 했고 하나님을 섬길 자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책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행해지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들과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 짓기가 6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9개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몇 개월 걸렸죠? 시내산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또 지금 읽은 것처럼 성막제도, 제사제도, 성막제도, 제사제도, 율법을 받죠. 율법. 이게 다 율법의 내용이니까 그것을 받고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9개월째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인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바침으로 그 짐승의 피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걸로 드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생겼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은혜로. 이스라엘 진중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 봉헌을 마치고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두움에서 시작하죠. 어두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죠. 바로에게 압제를 당하고 노예 생활과 심한 압제 속에서 고통하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죠. 빛. 하나님의 어둠의 시작에서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영광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에는 이제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들이 벗었음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그런 것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광을 거두어 가실 때 인간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진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어둠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이 출애굽기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예배 인도자들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11장 45절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제도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가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절차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하는데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가기 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용서를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을 죽게 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 지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공동체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학교의 교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 해설입니다. 제사의 규정과 제도.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는 누구죠?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의 어떤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이 필수 조건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온 방법을 짐승의 피로 죄 지은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동물 희생 제사를 만드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생생한 방법을 제공하십니다. 이 희생제사는 죄의 심각성, 즉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물인 짐승을 죽이고 다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했죠.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6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짐승을 죽이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제단에 가져오고 그 제물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와 허물을 짐승에게 전가하고 제물인 짐승을 도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생생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자를 대신해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게 태우는 일을 또한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자의 이런 행위는 자신의 죄 대신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잇는 짐승을 죽이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제물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자가 이제 짐승의 제물에 안수하는데 제물에 안수하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에 안수하는 의미. 첫 번째로는 뭡니까?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죄를 전가. 대속물이 되는 것이 대속물. 죄를 전가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레위기 16장 21절에 대속죄일 때에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물이 안수하는 의미가 죄를 전가하는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권의 양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그 다른 곳에서 안수하는 의미는 또 다른 곳에 있는데요. 짐승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안수할 때는 첫 번째로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을 전수하는 거죠. 축복을 전수하는 것.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안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와 심판의 전가가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전가. 레위기 24장 14절 그리고 민수기 8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안수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자가 친히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친히 그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각을 뜨고 일일이 제물을 해체하는 그 일까지 제사자가 직접 담당해야 됐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에 고기를 태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희생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또 번제의 의미는 죄를 먼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번제에는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죄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번제의 의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별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별의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먼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성별의 목적을 위해서도 드려졌다는 것을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가루를 기름과 향에 넣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5가지 희생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곡식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얻은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소제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제도 이 속죄의 기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속죄의 기능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속죄의 기능과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졌기 때문에 속죄의 기능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기름과 간과 콩팥 등을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 중에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기도 하죠.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이웃과 나눠 먹게 하신 제사입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화목제는 화목제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않고 드리도록 규정해서 그만큼 제물을 드릴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웃과 더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십계명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과의 화목은 또 이웃과의 화목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들어가기 전에 그 화목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개와 자복의 제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문제가 생길 때 회개와 자복의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정결제로서의 의미가 또 많습니다. 정결제.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출산의 경우에 또 아기를 낳고 나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나병에서 나았을 때, 그리고 유출병에 걸려서 나았을 때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리고 시체에 오염됐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결제의 의미가 또한 속죄제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출산, 나병, 유출병, 시체 오염은 개인의 죄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오염도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죄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정결제로서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나 속건제 보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가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또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속죄제가 정결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속건제는 배상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배상을 반드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거나 하나님께 바치거나 이웃에게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등 의도하지 않고 실수한 부분까지도 보상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은혜로 주어지지만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했습니다. 보상은 죄에 대한 보상은 뭡니까? 배상을 해주는 것은 용서와 관련이 있죠. 용서.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용서를 받는 것을 배상을 해줌으로써 이웃에게 용서를 받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내용과 맥락이 같은 것이죠. 즉 부지 중에 범한 잘못일지라도 이웃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을 때 책임감 있게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속건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참회죠. 삭개오의 참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삭개오는 그 죄를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배상하는, 삭개오의 참회는 배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필요합니다.
이익과의 관계 회복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까지 보게 되었습니다.